사도행전 14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모든 것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4장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많이 믿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가 일어나냐면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선포되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시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사탄이 있다는 거죠. 악한 사탄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니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이 방해를 하는데, 그래서 바울과 이 바나바를 자꾸 방해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사람들이 악감을 품게 하고 나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런데도 이제 사도는 그곳에 오래 있었다는 거죠. 반대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오래 있으면서 담대히 말을 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도 있고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절대 망하는 일은 없다, 실패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행하게 해주셔서 그 모든 역사, 표적, 기적, 이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을, 구원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하니까 나누어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고. 자 보세요. 처음에는 나누어지지 않았죠. 다 누구를 따라요? 유대인을 따라요. 말하자면 전부 세상에 매여 있어요. 왜? 구원받으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건 어디나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가정에서도 복음이 들어가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열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죄악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이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 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더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치려고 달라들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신성 모독죄를 지으면 돌로 치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돌로 치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주 참남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누스라하고 더베라고 하는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더라. 자 보십시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꼭 이런 일들이 이렇죠. 방해가 있고 돌로 치려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또 피해서 그 일을 또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길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멈추지 않아요? 시련과 어려움이 그 길을 막지는 못해요. 방해는 하지만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또 피해 가서 누수드라나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수드라에 갔는데 누수드라에서 이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누수드라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자, 이 사건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똑같은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기도하러 누가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뭐 돈을 달라고 구걸하니까 내게 있는 것은 없지만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 똑같이 비슷하게 이제 이방 지역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만이 아니라 이방 어느 곳에든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비슷한 내용이죠. 누수드라라고 하는 곳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은혜 받기는 방법이 뭐 걸어본 적이 아예 없으니까.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생각해야 되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안전뱅이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면 이건 은혜 아니요. 조건이지 조건. 그러죠? 무슨 말 이해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뭘 받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는다는 거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듣는 것을 보고 주목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고, 그래서 바울이 볼 때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구나 하는 그 믿음을 본 거죠. 여기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한 것을 바울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를 향해서 외치는 게 뭐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임하면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일어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죄악 속에 다 머물러 있고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하나님을 대해서 알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어둠에 있던 자로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향해 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들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아직도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지 못하는 생각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럴 때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누구를 봤냐,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본 거예요. 야, 이건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다고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뭐만 보냐? 사람만 봐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못 봐요. 이게 한계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는 보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볼 눈이 있고 귀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죠.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무엇을 봐요? 누가 이거 역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뭘로요? 은혜로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을. 제가 늘 말씀드리냐. 성경에는 뭐가 없다? 영웅이 없다. 성경은 영웅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 막 영웅,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고, 막 거기에 좀 붙어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고, 이런 거. 그래서 또 교회에서 막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추구해. 이게 사람들이 가지는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나 능력이 있고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못 보니까 뭐라고 하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깜짝 놀래갖고 저 사람들은 신들인데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이 제우스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 주피터라고 하는 신이에요. 주피터. 그러니까 신 중에서 최고 높은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나바를 더 높게 보잖아요. 지금 바울보다. 이게 이렇게 1차 전도여행에는 지금 누가 주가 됐냐면 바나바가 앞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하다가 바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동역하고 또 함께 전도여행을 떠날 때 주도적으로 하고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 사역을 중심으로 바나바를 중심으로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거 바나바가 이제 높은 사람이다. 더 높은 신이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좀 밑에 낮은 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하여튼 신들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 신당에 이 우상을 섬기는 신당의 제사장이 사람들하고 소도 잡고 꽃도 막 갖고 왔고 막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누구한테?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게 바나바와 바울한테. 왜요?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외국 사람은 아닙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이방 사람에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못 오는가. 처음에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자기들을 제사 지내려고 자기들을 신으로 하는 것이 딱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두 사도가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말리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처럼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요, 다 자기들이 높임 받기를 원하고 신같이 떠받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단들이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교주들이 다 이게 신처럼 떠받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모습을 듣고 그 사람들을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막 말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이 성정,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보고 신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다. 그런데 우리를 신이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구원받지 못하면 헛된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상이 우상.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외에는 전부 헛된 거예요. 전부 다 왜요? 모르니까 미혹받아서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헛된 것에서 돌아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은 뭐냐? 헛된 것을 버리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헛된 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여기서 헛된 것이 전부 이 헛된 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 내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헛된 것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 내가 있어요. 내가. 자기들의 길을 가. 전부 세상은 자기들의 길을 가죠. 그죠? 인생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뭐 준비하고 전부 내 생각대로 살죠.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야? 내가 살아야 돼요. 사는 것은 누가 살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야 돼.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사는 건 똑같이 내가 살아요. 그러나 이제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 직장 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도 똑같아요. 열심히 벌어요. 뭐 교회만 와서 기도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가서 직장 생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돈을 쓰는 것도 틀린 거예요. 써야죠, 사람이. 그러나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이런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돌아온 거거든요. 왜요?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늘 자기가 옳아. 내 생각이 옳아. 이게 무법자예요, 무법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무법자예요, 무법자. 무법자에게는 딱 법이 없어. 근데 딱 하나 법이 있어. 누가 법이요? 내가 법이요. 이게 무법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역사가 어떤가를 한번 보세요. 늘 싸우고 죽이고 전쟁이고 욕심이고 미움이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비로소 아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이런 죄된 모습이구나. 그러므로 이제는 이런 죄된 모습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내용이 되고 방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게. 이게 방임이요, 방임.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놔매기는 거예요. 그죠? 간섭을 않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방임하는 걸 좋아해요. 누가 간섭하는 거 싫어요. 그러죠. 사람들 참 이게 간섭하는 거 싫어하거든. 그래 누가 간섭하는 것까지도 싫어?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도 싫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말을 안 들어. 사람만큼 말 안 듣는 게 또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죠? 어릴 때부터 안 들어. 이 인간이라는 게 죄성이 있어요. 이만할 때부터 안 들어. 이만할 때부터. 엄마 젖 먹을 때는 몰라. 젖 먹고 조금 엄마 알아보기 시작하고 눈도 그런데도 눈이 뜨기 시작하는 때부터는 말 안 들어. 그게 뭐냐면 인간 속에 있는 뭐예요? 죄성이에요. 죄성. 왜요?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보세요. 임해놓은 것이 지 생각이 뭐 지 생각이 얼마나 옳아. 그죠? 애들 켜보니까 그래요. 그걸 이쁘게 보니까 그렇지만 그러죠. 이제 4살 먹은 우리 애랑이도 보면 지 생각이 있으면 딱 안 해.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면서 방문 열고 쏙 들어가서 문을 탁탁 안 나와. 그래서 참 그 애기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이뻐서 그러지만 모르고 그러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내 중심으로 살고 싶은 거야. 임해는 때부터 내가 하고 싶어.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내버려 둬보세요. 그럼 커서도 어떻게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런 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거야. 자기 생각대로 사는 데서 건졌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라고 건져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방임이라는 거예요. 놔미기는 거예요. 놔미기는 거.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도록 놔줄 수 있을 때는 언제냐? 100% 오를 때. 100% 그 사람이 오라. 사는 것도 100% 오라. 그럴 때는 간섭 안 해도 되죠. 그죠? 100% 오른데 뭔 간섭을 해요. 그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100%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이 아닌 이상 없어요. 더군다나 인간은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어서 언제나 틀리는 쪽으로 가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옳은지도 알고 틀어서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살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마음 따로, 몸 따로. 아는 것 따로, 행동 따로. 아는 것이 실력은 아니요. 아는 것이 행해져까지. 그 아는 대로 행해지는 것까지 가야 실력인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못 할 때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사는 것은 뭐다? 방임이에요, 방임. 나를 방치시키는 거예요. 방치시키지 말고, 방임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세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방임했어요. 방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선한 것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을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것은 말리죠. 이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바울과 바나바를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 나서요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아까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돌로 철락해서 도망갔죠. 피했잖아요. 앞에서. 근데 기어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사람은 이 악한 것이 끊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끊어지지가 않아. 우리도 거기서 건져낼 수가 없잖아. 거기서 딱 와가지고 이고니온에서 와서 지금 여기까지 따라와서 결국은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갔더니 결국은 돌로 쳐서 죽였어. 그래서 바울이 죽었어. 자기들의 생각에는 돌을 맞아서. 그래갖고 성 밖에다 갖다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죽게 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 보세요.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그래도 그 중에 제자들이 있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고 다 이렇게 둘러서서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 자,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돌로 맞고 피투성이가 돼갖고 그 성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쳐가지고 성 밖으로 내버렸어. 그 성으로 들어갈 마음이 생겨 안 생겨? 근데 또 뿌시시 일어나더만 그 성으로 또 들어가.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 이게 몇 줄이고 간단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돌로 맞아가고 죽은 정도로 됐다면 그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돌멩이를 여기 한다면 하나 맞아 박만 터져도 그 다음날 일 못이어 병원에 누워갖고 그냥 여기 시려고 꼬매고 막 그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 더베라고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끝 지점이 더베예요. 더베. 더베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복음 전하에서 온 곳으로 다시 거꾸로 거쳐서 가요. 왜요? 인자 새로 생겨난 교회들 아니에요. 인제 믿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격려하고. 여기서도 보세요.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제 시작된 교회들이니까 어려움이 오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돌아가면서 그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어라. 그 믿음이 뭐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을 붙들고 있어라. 우리들도 환난 당하고 너희들도 이런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이런 환난이 반드시 있다. 왜 있어요? 악한 세력이 방해하니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악한 것들이 반대하지만, 그러나 악한 것들이 승리를 못해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 복음이 승리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악한 것들이 도움이 돼야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뭐 하는데? 믿음을 세워주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도 써먹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세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잘 이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위탁을 하고 비시디아를 지나서 밤빌리아로 가서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에 내려가서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어디에로 갔다고요? 안디옥에 갔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1차 전도여행 파송해서 갔잖아요. 그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이 1차 전도여행이 끝났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에 파송을 받았던 곳이라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르러 교회를 모아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지금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이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보세요.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1차 전도여행 모든 길에 동행이 누가 함께 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시간은 없다. 믿으십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도 없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행하여 모든 일을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었다고 그런 것을, 이게 이제 가장 큰 1차 전도여행의 핵심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백성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려고 구원의 믿음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보고 와서 또 교회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구원이 유대인만이 아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유가 벌어져. 유대인들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냐? 이런 문제에 대해 왜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랑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회유가 벌어져. 그게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되는 15장. 이 15장이 예루살렘 회유요. 지금 1차 전도여행 갔다 와가지고 회유가 벌어졌네. 왜 벌어졌냐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이제 바울이 또 보고하고 그런 건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아주 중요한 내용. 이방 선교의 그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기서 만약에 잘못돼 버리면 이방 선교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못 온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기다려 보시면 15장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이제 회유가 열어져서,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믿음의 문을 열으셨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순간은 한 번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그 믿음의 길에서 얼마든지 담대하게 승리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방교회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이방교회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났고 결국은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보고하기를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었다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